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임신부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은 절대적이고 예에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이건 잉태한 여자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본적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출산을 앞둔 이 만삭의 몸으로 다윗의 집안인 남편 요셉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15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얻어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구간에 개도 있고 그리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임신부에게 방 한 칸 내줄 수 없을 만큼 강팍했지만 짐승들은 구유, 자기 밥그릇을 내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냄새나고 짐승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마리아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호적령이 없었다면 그 150km나 되는 먼 길을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호적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즘 말로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호적령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섭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 마리아와 니부가입니다. 네. 저희 집 둘째 딸 마리아가 작년에 시립대 세무학과 수시 예비 1번을 받았는데 한 명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의 산을 넘어야 하는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영적 육적으로 가장 좋은 캠퍼스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파트 2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남들 다 자는 밤에 밖에서 추위에 떨며 양떼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다니엘 목자님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도 계량기 교체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동파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추울수록 더 일이 많아집니다. 이거 박다니엘 목자님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죠? 예, 사진과 같이 이 밖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일이 고되지만 추위에 떨고 있을 시민들을 생각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어봤는데 그 전날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도 동파사고가 많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못 왔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밖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우리 박다니엘 목자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밤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연극 무대 스포트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들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에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 천사는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입니다. 여기 왼쪽이 메시, 여기 오른쪽이 음바페입니다. 메시는 너무 행복한 표정이고 음바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 패하고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단 이 축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좋은 소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슬픈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처럼 비천한 사람들도 또 우리들처럼 이방인이나 평범한 사람들도 동방박사와 같이 고귀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구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표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럼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어떤 점에서 표적이 됩니까? 첫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 오셨다면 목자들이 감히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혼식에서 결혼식장 갈 때 뭘 제일 고민합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객으로 가려고만 해도 고민이 됩니다. 옷이 없어서. 그런데 목자들이 옷이 있었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 한 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한 벌뿐인 그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왕궁으로 구주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찾아간다고 해도 문지기들에게 막혀서 문도 통과도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고 체포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왕궁에 나신 구주는 결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냄새나는 비천한 자라도 부담 없이 찾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낮은 자들과 함께한 이 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오신 것이 낮고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섬기만 필요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센터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역시 2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교회를 가장 좋은 놀이터 삼는 우리 2세들을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접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 2세들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짜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받은 줄 모릅니다. 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화를 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구유까지 낮아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음을 전한 천사들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날추달고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줄 알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국간이란 마국간들은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바로 들어가서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믿어주지 않는데 천사들로부터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목자들의 말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을 때 듣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비천한 목자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에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와 같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을 성탄전 메신저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모가 교회에 잘 다니라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을 적은 성경책을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감동이 되어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그 성경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저와 이 동역자는 올해 어버이날 선물로 일용할 양식 365일 상품으로 받았던 큰 글씨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저와 성경을 읽자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글씨가 커서 좋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읽겠다는 말씀은 안 하셔서 주고만 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찾아뵈었을 때 성경을 구약부터 하루에 10장씩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바로 누가복음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핸드폰에 깔아드리고
혼자 계실 때, 읽기 힘들 때 듣도록 도왔고, 편히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 거치대도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시면 아침에 당연하듯이 성경을 듣는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사야까지 들으셨고, 저와는 누가복음 15장까지 읽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십니다. 저의 말을 아들의 말로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구유같이 낮아지고 비천한 저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부욕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4년을 미혹에 빠져서 그리고 졸업 후 3년은 사법시험을 공부하며 20대 7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벼룩시장을 뒤지다가 모 학습지 수유지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은실 목자가 저보다 한 달 먼저 거기에 입사해 있었습니다. 은실 목자는 제가 같은 학번이고 또 시립대 출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립대 입학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목자님을 연결시켜주고 더 나아가 여름 수양회에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했던 여름 수양회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20대 7년을 지워버리고 싶던 이 말구유 시절이 흑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 목자를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아름답고 외유내강, 작은 거인, 은실 목자와 믿음의 가정까지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은실 목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 그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육공주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절로 행복하고 배가 부릅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인생이 망할 것 같았을 때 목자를 보내주시고 오히려 그때를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혼 후 지난 20여 년의 삶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아마 작년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대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4명이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말처럼 비행기 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아이들이 어버이날, 생일날 되면 편지에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겠습니다. 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많다 하면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했겠습니까?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서 이렇게 컸습니다. 저의 삶은 실수와 어물투성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져 말구유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계속 못했다 이거만 쓰려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잘한 거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매주 신실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이 순번을 따라서 메시지를 섬기곤 하는데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 수양의 메신저로 세움받았을 때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 이 한 가지 했을 뿐인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8 식구가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가난하고 비천하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8년간 일한 직장 중에 제가 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한두 번 만났던 대표님들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함께 일하자며 제게 오퍼를 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항상 더 베스트였음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2세들도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겸손히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목자들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